주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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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종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사 주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예배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큰 기쁨을 얻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래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오래로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로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사 죄 용서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충만케 하사 우리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증거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존귀함을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임을 세상 앞에 증거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치유하여 주사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코로나 사태도 하루속히 진정시키시고 주여 종식되게 하사 주님의 교회가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주여 우리가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의 손의 수고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노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세대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여 선교지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성도의 믿음이 보호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위로하시는 은사가 풍부하게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삶에 사람들에게서 혹은 일들로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 상처가 작은 상처가 있는가 하면 오래도록 지나도 흔적이 남고 때로는 치료되지 않는 그런 상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혹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상처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많은 비누를 사용해서 씻는다 할지라도 씻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이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줘요. 고칠 수 없는 중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마음, 그것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상처를 가지게 된 것도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15절에 그랬어요.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징벌을 당하게 하여서 인생의 상처를 겪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마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종아리 때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자식 때는 이해를 못 하죠. 때려놓고는 또 왜 뭐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그럴 바에는 때리지 말지. 우리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되어 보면은 알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레미야 21장 7절, 에스겔 7장 4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세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앞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불쌍히 여기느냐 하면 상처가 중증이라
12절에 보니까 고칠 수 없고 중하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중하다고 여겨질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상처라고 하는 이 말은 깨어진다, 부서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거 떨어져 가지고 깨져 버려서요.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상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회복 불가능한 상처라. 부상은 중하다 그래서요. 이 부상이라는 말은 채찍 끝에 쇠 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때립니다. 상처처럼 부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하도 얻어 맞아가지고 치유가 안 돼요. 이제 원상 회복이 안 돼. 그렇게 된 것을 부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 백성을 여성 명사로 사용했어요. 여성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쳤어. 이런 게 지금 상처와 부상이에요. 30장 7절에 보면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생긴 상처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심경을 표현을 해서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요. 아이고 죽었잖아. 이 상처가 중하다고 하는 것은 치유 방법이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기 이 재판관이나 약, 처방은 치료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주님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송사할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의학적인 용어, 약, 처방 이런 단어를 겸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는 이 육체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상처도 있고 사회적인 상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고아와 과부 같은 입장이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되어졌는데 나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해 줄 재판관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당해요. 억울하다 이거지. 살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상처예요. 억울하면 재판을 받아서 우리의 억울함을 벗을 수가 있잖아. 이게 누명을 벗을 수가 있잖아. 이게 오명을 벗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재판관이 없어요.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줄 권위,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대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돼. 이게.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고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그런 거예요. 약이 없잖아요. 뭐 개발한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처방을 뭐를 내리겠어요. 열이 난다, 해열제나 먹으라 그러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연히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것이 신체의 내장에 악영향을 주면은 치명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치명적인 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백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역성을 가지지 못하면 뭐 그냥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약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냐 그 말이에요. 처방을 해서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와야 되는데 새살이 돋아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빈들에서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처와 인생의 엄청난 환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이 주님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작지 않아. 14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여기 찾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23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돌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 그게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돌본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돌봐주신다. 사랑하던 자가 있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 사랑에는 돌봄이 있잖아요. 이게. 돌봄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돌봐줘요. 근데 우리가 사랑했는데 사랑한 자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 이 인간적인 상처였죠. 인간 생활에서 겪는 상처. 물론 예레미야가 말하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사랑의 관계, 외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애굽을 사랑했고 아수르를 사랑했어요.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애굽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것이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28장에서 3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그 저주받을 일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잘못된 일이지만은 사랑하면서 돌봄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공을 바치면서 사랑했는데 뭐요? 애굽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호세아도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수르를 사랑했다 그러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집트가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더랬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이게 사랑하던 자들에게서 받은 상처예요. 배신감이지. 국가적으로도 이런 상처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상처가 있잖아요. 믿었던 자에게서 받는 상처, 사랑했던 자에게서 받은 상처, 돌봐주었는데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이건 이 상처가 깊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도와줬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사랑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면 상처는 깊지. 우리의 상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당한 상처. 14절 15절에 보면 죄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처의 결정적인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와 부상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상처와 부상은 대적들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 죄가 커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상처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상처와 부상은 내가 겪을 일이 아니야. 나의 대적들이 당해야 되는데 내 죄가 크므로 하나님이 대적들의 상처와 부상을 내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상처는 우리 영혼이 부상을 입어요.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어요. 이게 심령이 깨어져서 우리 영혼이 찢어져서 깊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또 다른 상처는 15절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래서요. 어려움을 당하여서 부르짖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부르짖음은, 기도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이 인간관계에 의한 상처든지 죄로 말미암은 상처든지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지 사회 환경에서 생긴 것이든지 무엇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은 기도할 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예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러세요. 이 말씀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막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그걸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워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실상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처예요. 실상을 모르고 자기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이 상처가 씻어질 터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이런 헛된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상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주님은 16절 17절에 치료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사회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개인적인 이런 관계의 상처, 나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상처까지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12절에서 15절이 16절 17절로 넘어가는 연결고리예요. 12절에서 15절은 상처가 중하다. 그들의 환난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전이 16절 17절에 일어나요. 여기는 희망이 있어. 근데 그 연결고리가 15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양면석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죄 때문에 생긴 상처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상처만 고쳐달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만 고쳐달라고 하느냐, 인생만 고쳐달라고 하느냐, 복만 달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되었지. 근본부터 치료가 돼야지, 죄부터 해결해야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암시되어져 있어요. 너희의 상처를 내가 보고 불쌍히 여긴다, 안타까워 여긴다, 속상하다, 슬프다. 12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그런 감정이 스며들어가 있다 그래서요. 우리 상처를 보고. 그래서 내가 고쳐줄 거야. 이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고쳐줄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16절 17절이 치료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이게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상태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치료받아야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처가 너무 큰 것을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않아도 돼. 내가 이제 너희를 고쳐줄 계획을 세워서 고쳐줄 마음이 있어. 내가 고치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 고쳐달라고 말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먼저 선수를 쳐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중적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치유 불능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셔야 돼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세요.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16절에는 보니까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상처를 가지게 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되갚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당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하고 아수르도 심판하고 애굽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방 열국의 멸망을 전부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13장에서 23장에 걸쳐서 열방의 심판을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합니다. 에스겔도 그렇게 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상처를 겪게 하는 자들은,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되갚아 주어서, 보복해 주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씻어줘요. 두 번째로 17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들은 시온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신에게 벌을 받아서 쫓겨난 자라야, 쫓겨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조롱했어요. 시온의 백성들 쫓겨난 자다고 하는 이런 조롱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29장 10절에 보니까 70년 후에는 해방시켜준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롱받지 않게 하신다. 조롱받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의 글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조롱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롱을 받으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호소탄원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들과 더불어 다투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 개무시당합니다. 아주 조롱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의 믿음이 불신 세상의 불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어요. 아주 가볍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상처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으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해요. 이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말끔하게 씻어 줄 것이라 그래서 더 이상 쫓겨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그랬어요. 시온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난 자, 쫓겨난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조롱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요.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연합 속에서, 임마누엘 임재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증거해 주셔가지고 조롱받은 상처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조롱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대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처를 당할 때에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여 약도 처방도 없다 그래서요. 그런데 상처로부터 17절에 회복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새살이 돋아나리라. 새살이 돋아나리라 그래서요. 참 이게 희한하지요. 이게 세포가 노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 늙어갈수록 세포가 노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늙는다고 하는 것은 세포의 노화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거기에 상처가 나서 새살이 돋아나면 그 새살은 뭐예요? 노화된 피부가 아니에요. 이게 어린 나이의 피부 같은 똑같은 것이 나타나.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노화가 되어져서 똑같아지잖아요. 이게. 그러나 적어도 새살이 돋아날 때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살이에요. 이게 마치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을 때 어린 나이와 같이 피부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 새살이 돋아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고 새순이 돋아나고 희망의 싹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게, 생명력 있는 게 살아나요. 황폐하여서 죽은 도시와 같았는데 거기에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대나무 죽순 있잖아요. 이게. 죽순이 땅 속에서는 수년 동안 했어요. 5년 넘도록. 그러나 일단 죽순이 나오면 2달 만에 싹 커버려요. 5m, 7m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빨라요. 이게. 우리의 상처가 깊어서 새살이 돋아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우리의 중한 인생의 상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주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 새살이 돋아나오려고 지금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살이 돋아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진도가 아주 스피드하게 빨라.
상처가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상처가 있었냐는 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완벽하게 변화를 시켜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치료하셔서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하게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치료가 불가능한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정신적, 영적 깊은 내적인 상처들도 고쳐주시고 사회적인 상처 환경에서 겪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억울한 것들도 주여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도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봐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합대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든지 모든 약한 거, 깨어진 거, 부서진 거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고쳐주심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간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각자 생활 방역 교회 들어오실 때에도 항상 철저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넣고 토요일 새벽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삶에 약해진 것, 병든 것을 보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금하며 헌신하며 주를 섬깁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사 헌금하는 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주여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손으로 수고하며 생활할 때에 주여 성도들을 복되게 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섬김과 봉사에 성령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치료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치유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